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장 15절 볼까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버려도 내가 목숨을 버려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결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자. 그래서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다윗의 나라처럼 세우실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기적을 엄청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뭐 하나도 흐트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도 다 이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실 건데 이제 이 땅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마나 추앙을 받고 있습니까? 뭐 이제
오병이어의 떡도 막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만 제자들도 덩달아 아주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나라를 회복시키면은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들도 그 나라의 회복된 나라의 대신으로서 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주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 자리를 벌써 선취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열 제자가 막 화가 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어요. 아니, 말도 없이 자리를 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 제자가 막 화가. 지금은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면 자기들도 그 위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향하여 이제 다가가면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면 나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전혀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이제 저항도 하시지 않고 그냥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저 잡혀가시니까 왜 도망간 거죠?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잡혀가실 때 이렇게 도망가 버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은 이제 뭐가 성취되지 않는 거죠? 나라의 회복도 이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잡혔으니까. 잡혀가면 이제 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결국 그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생각했던 좌편 우편 자리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지도 못할 목표, 그런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이유는 없어요. 목적이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 나라에서 좌우편 앉는 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심으로 나라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좌우편도 이제 앉을 수도 없는데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목숨을 내놓고 같이 따라가서 나도 예수님 절대 못 떠난다고 함께 따라가든지 아마 잡혀서 매질이라도 당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나?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맞는 것이었나? 더더군다나 이제 모닥불 앞에서 어떤 소녀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욕하면서 부인하죠.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집요하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용에 있어서는 너의 그 위치가, 너가 지금 바라는, 나를 통해서 바라는 그 나라의 회복이나 나를 통해서 바라는 그 우편이나 좌편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바라는 그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상관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은, 만약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랐는데 말입니다. 따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편좌편 않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했지만은, 만약에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소원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였어요? 소원 성취였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가 새롭게 회복된다 해도 이들은 누구 사랑하는 것에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멀어질 수 있었죠. 오늘 우리 나라가 그런 형편에 있지 않나 싶어요. 초창기 1960년, 70년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주님 부르짖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이제 부강하잖아요. 부강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게 식는 거죠.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뭐가 들어있었어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취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취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굳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주님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요단강을 밟으라면 밟고 여리고성을 돌라면 돌고, 그렇게 막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이제 점령해 놓으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멘.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면 주님 사랑 쉽게 되고,
우리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성취시켜 주지 않아서 주님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계속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연단했던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추구하는 이유가 정말로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75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믿음을 연단합니다. 기근을 줘서 연단해요. 기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연단하죠.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느냐. 시간을 오래 두잖아요. 오래 연단하죠. 인내를 계속 키우고. 그리고는 뭐예요?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전제물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야곱도 보십시오. 계속 훈련해 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딸이 세겜 땅에서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 좋아하다가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의 자식, 내 자녀의 자식이잖아요. 내 아내의 자식들이 12아들이 있는데 편애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가 그랬다 해도. 근데 요셉만을 너무 사랑하고 채색옷 입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저기 보내버리죠.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자식 너무 좋아하면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요셉 보내버리고 나중에 베냐민도 보냅니다. 주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연단한 게 뭐예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레아가 그 야곱의 첫 번째 레아잖아요. 자기는 생각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해도 라헬만 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첫째를 낳아도 사랑하죠. 첫째를 낳으니까 남편이 내게 돌아오리로다, 둘째를 낳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셋째도 그렇게 하죠. 그다음 나중에 넷째가 넷째 이름이 뭐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이름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결국 목적이 이제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오셨죠.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데, 내가 이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요하게 주님은 그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끝까지 물으실 겁니다. 이거 잘못 나가면 또 물을 거예요.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증표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네,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계속 되면은 그 첫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다 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별로 없어. 옛날 같지가 않아. 뭐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내 생활 괜찮은데 뭐. 주님에 대한 감정이 애틋하지 않으면요 식은 거예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거 그냥 버려,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순종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너 하지 마. 너는 아무리 생각하고 네 계획과 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과감하게 그거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거 다 버리랍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여려지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이 항상 나에게 기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정말 몰이라고 전진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됐냐면 나의 성취를 위해서 도와주는 자가 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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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성취가 목적이어서 성취된 때는 성취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주님 상관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거기가 교묘하게 주님 사랑과 내 사랑이 섞여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보니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했더라? 우편 좌편을 사랑했더라.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드디어 나타난 거잖아요.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버리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다면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표준이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표준이지 않을까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건 뭡니까? 제자라는 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내게 팔에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원하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세의 난 아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생의 자랑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누구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자는 성공한 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올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변치 말아야 될 한 가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